어른 가정의 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이제 몇 주째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가정의 그 주간이 오늘로 이제 넷째 주가 됩니다. 사실 어린이날이 가장 먼저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가정의 시작은 부부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부부의 날을 잘 지내고 알람이 막 뜨고 있어요. 잘 이제 지내고 계신지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별로 이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도 있을 것 줄 압니다. 21일이었는데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더니 제 아내가 깜빡 잊어버렸나 봐요, 올해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어제 뭐라고 하더라고요. 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할까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신경 쓰고 날짜 이제 보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을 했는데 그냥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애들한테 오늘은 뭐 사 먹을 생각도 하지 마 그러고 오히려 아무것도 애들도 아내도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그래서 부부의 날이죠. 21일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부부관계에서 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도 풀어가는 방법도 결국에는 이제 부모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죠. 그만큼 부부관계,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건강한 모습은 부부관계가 온전히 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할 때 그 베드로서 이제 말씀을 하려고 처음에는 했다가 이 본문으로 이제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너무 이제 남녀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그 구원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젠더 갈등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 남성, 여성에 대한 갈등이에요. 근데 요즘에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발언들, 말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형상이 지금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존재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것들 아시죠? 여성 그 인권에 대한 부분도 하고 이제 주의 운동이에요. 그 반대로 반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모습들이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슈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을 봐도 이제 그 20대 남성의 투표율이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갔잖아요. 하여튼 대통령 때랑 좀 반대게. 그게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그런 문제로 좀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대표에 출마한 어떤 젊은 정치인도 거기에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100분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어요. 남녀 간의 그런 젠더 갈등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갈등의 문제가 심각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죠.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 남자와 여자는 함께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고 또 함께 때로는 이렇게 결혼해서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흔들어 놓게 되고 깨지게 되는 현상이 지금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부를 이야기를 할 때는 놀라운 신비다, 연합이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전혀 다르게 살았던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죠.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줄 알고 저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평생을 살려고 결혼을 하나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천륜이잖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나니 선택의 여지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저 김씨 집안의 아들이 저는 된 거죠. 장손이고 제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때로는 듭니다. 그런 이 신비한 연합들, 그래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때로는 복이지요. 근데 그 가정이 도리어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생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했을 뿐 자신이 그런 배우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몇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죠. 어떤 분은 수십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기도, 이런 사람, 이러한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하다 보니까 결혼식 당일날의 그 하루 날을 위해서 온갖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말 마음을 쏟아가며 결혼식을 정말 준비하고 계획을 하는데 정작 결혼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있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삶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결혼식 당일날 그날보다는 결혼 후의 삶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결혼은 무엇일까요? 결혼은 행복인가요? 어떤 분들은 행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외롭고 또 이렇게 나름 내 편이 없이 살아가다가 두 남녀가 만나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고 기쁨,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겠죠. 그러나 어떤 분은 반대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불행이다. 내가 어쩌다가 만나갖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다투고 있을까? 탈출하고 싶은 마음, 불행의 감옥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생각으로 아마도 결혼은 할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려고 한 이 부부들의 가정들이 그 기대한 것만큼 행복하지 않고 또 이렇게 즐겁지 않은 결혼 생활을 경험할 때가 많죠. 이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맞지 않으니까 그냥 갈라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들은 내가 이때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지금은 안 되겠고 참다가 애들 다 추가시켜놓고 결혼시켜놓고 더 이상은 내가 저 남편이랑 내가 못 살리 하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각자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왜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까? 물론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사랑하게 결혼해서 함께 살던 부부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기에 함께 살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부부란 무엇인가? 성경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그 여자를, 아내를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젤은 네게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돕다라고 하는 의미가 에제르예요.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거들다라고도 얘기하고 거들어준다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되고 새 번역 성경에는 알맞은 짝으로 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히브리어의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돕고 원조하고 지원하고 구조하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에제르, 이 단어 돕는다는 의미가 군사적인 지원을 위해서 원조를 가고 원군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당시에 어땠나요? 전쟁이 개시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냥 서울 함락당하고 밀고
다 참락되었죠. 그렇게 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줬나요? 유엔국과 같은 미국, 에티오피아, 프랑스 여러 나라들이 왔더라고요. 그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우리 나라를 도와줬죠. 도와준 것, 이것이 바로 돕다라고 하는 에젤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보통 도와주는 사람이 더 힘이 있나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힘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원군, 이 사람이 더 힘있고 능력 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에제려라는 말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강하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볼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지 남자의 힘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하와를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를 돕기만 위해서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와 같이 서로의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역할하는 것, 그런 것이 가정을 이루는 부부 관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건강한 가정생활이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다름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앞서 제가 앞에 처음에 얘기할 때 젠더 갈등, 남자 간의 갈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신체적으로도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 뭐가 생기는 건가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불화가 생기는 것이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예전에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얘기한 이런 얘기예요. 남자의 재료는 뭘 하는 건가요? 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릇, 질그릇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자가 강한 것 같으나 흙 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여자는 뭘로 만드셨나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여자의 만든 재료가 다르다라고 그래서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할 때 또 뭔가를 새 제품을 만들 때마다 최신형일수록 더 좋다라고 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에 남자는 머그컵이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에 본 차이 나다라고도 이야기하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보통 이제 남자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얘기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를 받고 더 선호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녀가 평등하지 아니했죠. 옛날에 여기 계신 어른들 불평등함 가운데 살아가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더 존귀하고 귀한데 여자는 별로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도 학교를 못 다녔어요. 형편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밑에 남동생은 학교를 보냈어요. 형편이 좀 나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자니까 그냥 학교도 안 보냈던 겁니다. 남자니까 학교를 보내고 가문의 그런 힘을 다 모아갖고 어떻게 이제 대학 공부시키려고 했었던 것이 불과사실 얼마 전의 모습이었죠. 어떤 드라마에 보면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제가 드라마나 TV 이야기를 가끔 설교 때 하죠. TV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TV를 좋아하는 줄 알고 드라마도 잘 보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 좋아하지 않습니다. TV 보고 이렇게 드라마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재미없어서. 근데 설교할 때 예하러 들려고 제가 이걸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들어요. 어쨌든 간에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정말 인기가 많았던 60% 이상이 됐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92년 10월 3일부터 93년 5월 9일까지 방영했던 드라마예요. 그 배경이 1960년 말부터 1980년대까지 이르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이제 만든 드라마인데,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예요. 거기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기남이와 후남이에요. 기남이 역할을 했던 분은 차수정이었고, 후남이 역할을 했던 분은 김희애였죠. 당시에 김희애 씨가 대상을 받았던 걸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남이와 후남이는 쌍둥이입니다. 이란선 쌍둥이에요. 근데 여러 딸들이 있었고 아들 하나가 그 기남이었잖아요. 근데 같이 태어났다는 한 이유만으로, 아들과 함께 태어났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앞길을 막는다고, 아들의 앞길을 막는다고 후남이가 얼마나 구박을 당하나요? 공부도 후남이가 더 잘했잖아요. 더 특출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때문에 오히려 후남이를 구박하고 뭐라고 막 합니다. 당시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그 내용들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뭐 그게 정도가 더 심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겠지만, 당시 시절은 남자들이 더 선호하고 가문의 대를 잇고 뭐 하여튼 그런다고 해서 남자들이 더 선호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할아버지들보다 할머니들이 더 공부한 것들이 짧죠. 근데 집에서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들하고 딸하고 차별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를 더 좋아하나요? 반대로 아들이 더 좋아하나요? 딸이 더 좋아하나요? 아직 어르신들은 뭐 남자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말이 있었죠. 딸 낳으면 비행기를 타고 아들 낳으면 버스를 탄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저희 장모님도 딸을 낳아서 비행기를 자주 타세요. 저희는 아들을 낳아서 저희 부모님은 자주 비행기를 안 타보셨지만 딸 낳은 저희 장모님은 자주 그래도 타시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들은 빵점이라 그러죠. 아들하고 딸을 낳으면 100점이다. 딸만 둘이면 200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 장모님은 딸만 셋이에요. 300점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이야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당시 어땠을까요? 딸만 낳는, 그것도 저희 장인어른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인데 아들이 없어요. 어땠을까요? 옛날에 좋았을까요? 좋다고? 지금이야 뭐 딸을 좋다고는 하지만 당시는 그러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딸 낳는 걸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딸바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바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딸바보를 들어보셨나요? 딸바보죠. 아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딸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시대예요. 저는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큰애가 이제 아들이어서 정말 그 아들 많이 예뻐했어요. 그래서 저 아내가 저보고 아들 바보라 그랬어요. 정말 예뻐했거든요. 처음 아들 어린이집 갈 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애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내가 오자니 뒤돌아서니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예뻐했어요. 그래서 둘째가, 딸이 들으면 안 되겠지만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뱃속에서 알잖아요. 제가 솔직히 조금 실망을 했어요. 아들이 또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아들. 근데 딸이 키워보니까 아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실 아들은 어릴 때 너무 예뻤어요. 근데 크니까 뭐랄까 좀 막 예쁘고 그런 건 없어지더라고요. 아들이어서 그런지. 딸은 커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지금도 그렇게 예쁘고 좋아요. 그러니 그만큼 아빠들이 딸들을 어떻게 여기나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요. 그런 이 시기에 남자와 여자, 남자가 더 우대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여자가 더 낫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남자들이 어떨까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요즘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얘기하나요?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남자가 차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또래, 저랑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들이 대학교를 갈까요? 안 갔을까요? 대부분 다 대학교 갑니다. 저도 제 어릴 때 생각하면 그렇게 남자라고 막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똑같이 공부했고, 제 시대만 해도 뭐 그 차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20대 젊은 남자들은 역차별에 당한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왜 남자만 군대 가냐라는 거예요. 왜 남자만 군대 갈까요? 여자는 안 가고.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남자만 군대 가잖아요. 왜 남자만 양보하냐고 얘기를 해요. 왜 그리고 여자는 더 적게 하냐, 남자가 더 많이 하냐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체력 같은 거 이제 검증하고 할 때 남자는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를 50개를 해야 만점이면 여자는 뭐 30개, 20개만 해도 된다고 해요. 그 여자는 팔굽혀펴기를 어떻게 하나요? 무릎 꿇고 하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남자들은 어떤가요? 요즘에 불공평이라는 거, 차별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남자 여자가 더 뭐 본차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요즘 같을 때는 남자들이 분노하고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 아들만 해도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왜 선생님은 여자애들이라고 왜 더 우대해 주냐라는 거예요. 왜 남자애도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여자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남학생들은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라고 한대요.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교실에서 갈아입는데 남자들은 왜 자꾸 화장실로 가냐고. 이게 지금 우리 애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남자로서 밖에 나가서 갈아입으면 되는데,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남자로서 여자를 더 보호해주고 유해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노를 해요. 저희 아들도 저 작년인 건지 분노를 하면서 집에 와서 하는 거예요. 막 씩씩거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여자들만 유해해주고 편애한다는 거예요. 여자들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 지금 같을 때 남자가 다 우대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물론 저보다도 앞선 부모님 세대는 어르신들은 분명히 남성들이나 여자분들은 차별을 받고 살았죠. 그게 현실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우월하다, 혹은 남자가 우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길게 이렇게 했을까요? 시대가 지금 이런데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라는 데 있어요.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다르죠. 이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이렇게 신체적으로 더 건장하고 힘 있게 만드셨죠. 그러니 남자가 뭐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는 거예요. 전투력을 측정을 해보세요. 남자가 더 센가요? 여자가 센가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굳은 일, 힘든 일이 더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많은 일을 하고 굳은 일, 위험한 일을 하니까 때로는 위험 수당이 붙어요. 남자가 더 많이 페이를 가져갈 수 있겠죠. 여자가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꼼꼼하게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죠. 여자의 성향상. 그러면 그쪽의 일을 더 특화된 것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선생님들은 여성분들이 많죠. 대부분이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그 일들을 더 잘할만 하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 역할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면 갈등이 생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평등한 존재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어떤 뼈를 사용해서 아하를 만드셨나요?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뼈도 아니잖아요. 갈비뼈를 띄었죠. 옆에 있는 뼈예요. 동역자고 동반자고 함께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만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두신 것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지요. 질서상 그렇지만 둘이 뭐 이렇게 차별을 해야 되고 불평등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말들을 좀 막 해갖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TV에서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뭔 얘기인가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무락하고 뭐라고 하죠. 폭언을 일삼습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것이 값지고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한번 살림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왜 살림하는 것을 비하하나요? 집안에서 든든하게 집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하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 여성이 만약에 일을 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은 비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죠. 여자가 입장에서 남자 얘기를 향해서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와놓고서 똥 소리치냐고 막 뭐라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들을 서로가 서로를 피해하는 말들, 그런 불편한 것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결혼한 이후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저절로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존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가는데
짠 하고 행복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결혼 생활을 예술품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술품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공장 시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그 가정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알맞게 아름답게 빚어내는 예술품과 같은 것이 결혼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반지를 줄 때,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금반지만 예물로 줘서는 안 됩니다. 혹시 청년들은 은반지도 준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은반지도 준비했어요. 왜 그럴까요? 금은 영원하죠.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은은 어떤가요? 집에서 은수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은수저 계속 쓰다 보면 시커매집니다. 특히 계란찜에 숟가락 한번 딱 담그면 시커매져요. 이거 못 먹습니다. 더러워서. 그럼 어떻게 하잖아요? 치약으로 닦든 뭐든 닦아주고 바꿔야 되죠.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두면 시커매져요.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이와 같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앞에 두고 이와 같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서 뭐뭐 중에 뭐뭐다는 얘기는 뭔가요? 최고 중에 최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를 언제 봤다고? 첫 만남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은 하와를 향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담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와를 향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 또한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짝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싫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서 제가 문득 오늘 아침에 든 생각이 뭐였냐면 소크라테스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악처로 유명하죠. 크산티페라고 하는 여자라고 해요. 악녀다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일반적 얘기, 그런 아내가 있었기에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될 수 있었다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반대 의견도 얘기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못했기 때문에 이 악녀가 됐다. 그것도 또 일견 맞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남자 중심으로 보다 보니 또 악녀로만 얘기하지만 또 여자 편에서는 또 그것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때로는 같이 있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게 불편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던 이 부부 관계가 서로 계속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 버리게 맙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예가 뭔가요?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종이 두 장을 풀로 붙인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찢어지려고 하면, 떼려고 하면 떼지지가 않죠. 찢어져요. 그만큼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노력이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인가? 그런 것 같죠. 그런데 감정이 변합니다. 사랑은 움직이잖아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 광고에서도 변하죠. 내 감정이, 그 마음이 뜨거웠던 이 사랑의 마음, 그래서 결혼했겠지요. 그 뜨거웠던 이 마음이 평생 갈까요? 안 가잖아요. 평생 그 마음은. 이 감정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욕구대로, 욕망에 대로 가는 거죠. 감정에 따라 충실하는 것은. 그럼 짐승과 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감정에 따라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역경에 변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이야기하면 그것을 일관되게 지켜나갈 수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라기보다는 사랑하기 위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이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의 출발역이 되는 거죠. 출발지가 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이제는 사랑에 가는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과거형이 아니에요. 완성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사랑해서만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위함이잖아요. 앞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삼는 것, 더욱 사랑에 가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부부관계가 마땅히 해야 될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은 하나가 뭘까요? 사랑을 내가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우루와 두루미라고 하는 우화 아시죠? 내 기준으로 좋은 것을 대접하고 먹으라고 하는 모습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그냥 사랑합니다. 내 기준으로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요를 때로는 하기 때가 있죠.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스의 때가 되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 마이스의 특징적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판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안에도 이런 이기주의가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죠. 무엇을 먹을 때도, 외식을 할 때도 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기보다는 상대방이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거예요. 별것 아닌 얘기 같지만, TV를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채널보다는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채널에 같이 앉아서 봐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뭔가요? 배려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을 생각을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때로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것을 생각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또 이기적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내가 그냥 사랑받기만을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게 공짜가 아닙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만나서 손해보는 것이 억울하다 보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 마음 자꾸 생기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해주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쌓이면 반대쪽은 어떨까요? 폭발해요. 왜 나만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주다가도 이 분노가 치밀어요. 화가 치밀죠. 아니, 저것은 왜 저렇게만 하냐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불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유익, 내 편한 것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타적인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배우자가 가장 적합한 배우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좀 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앞에 두고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는 하와에게 하는 사랑 고백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요. 왜 그럴까요? 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인 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가장 좋은 배필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배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갖게 주셨고 또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 몸이다 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은 완전한 연합이다 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인 연합이죠.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가요?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상대방은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낫다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근데 남편의 문제가 아내의 문제이기도 하죠.
남편의 사업이 이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아내는 괜찮나요? 에이, 뭐 남편 문제니까? 아니죠. 이 가정을 이루는 한 공동체로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건이 나고 뭐 부도가 나고 어려움이 되면 같이 그 아픔을 누리는 겁니다. 아내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또 남편의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것을 분리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나요? 하와가 따먹었죠, 먼저. 그런데 성경은 누가 범죄했다고 얘기를 하나요? 아담이 범죄하여 얘기해요. 물론 아담도 같이 따먹었으니까 똑같이 범죄했습니다만 아담이 대표로 아담을 이야기를 하죠.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담이 범죄였으니라고 얘기를 하죠. 하와가 먼저 잘못했든 아담이 먼저 잘못했든 그건 둘을 나눌 수 없는 한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속았다 생각을 하겠지만 속은 건가요? 원래 그런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거죠. 때로는 결혼에 살다 보면 어떤 남자들은 코를 드릉드릉 골아요. 저도 코를 안 골았는데 살찌면서 코를 좀 골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좀이라고 얘기하면 또 아닐 수도 있겠죠. 많이 건다고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몰랐죠. 또 어떤 사람은 만나서 결혼에 사는데 전에는 잘 안 씻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이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서로 남자든 여자든 뭐 누구를 만날 때는 차려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알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결혼해서 살면서 점점 뭐 하는 건 알아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고 익숙해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는 사회가 있대. 그것이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는 그래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죠. 이것처럼 이 21일 가정의 시작이 부부이기에 이 부부에 관련 얘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뭐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또 자식이 부모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주고 이해하고자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어느 아파트 현수막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넷에 한번 내 생애 첫 번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딱 나옵니다. 뭐냐면 내 생애 첫 번째 실수는 내 남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아파트 분양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 현수막이 있어요. 아마 아파트가 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현수막에 걸어놨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난 것이, 아내를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실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같이 이게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막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들은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죠. 그러나 그러기에 우리가 다름을 인정해 나갈 것이고 또 사랑해 가는 가정들, 서로를 배려가는 가정들, 또 둘이 한 몸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흉보고 육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